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주님, 시원하시죠?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 축일입니다. 물론 김대건 신부님과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또 한국 성인들 또 축일은 9월에 따로 있고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원래는 이날도 전 세계 교회의 대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격화가 되어서 기념일로 낮아졌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전 세계 교회에서 축하할 필요는 없는 그런 기억하는 기념일로 조금 단계가 낮아졌는데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또 첫 번째 방인 사제이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은 주일 겸해서 김대건 신부님 축일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작년에 영화도 한번 보셨죠? 좀 길긴 했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영화도 봤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그도 영화를 보셨거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접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는 그런 순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기념일 축일에 또한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옛날 그 본당에서 어린이 미사 이제 할 때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 또 축일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우리 애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TV를 포기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면 한 5명 손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5명 또 손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나저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한 10몇 명 손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장난으로 신부님 놀려먹으려고 그렇게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좋아하는 TV도 게임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순교의 한 단서이고 순교의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뭐 따로 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15세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최양업 최방재와 함께 이렇게 걸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수개월을 걸어서 마카오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또
신학교를 다니죠. 중간에 물론 한번 부재로서 들어왔었고, 그러지만 다시 나가서 사제서품을 받고 10년 만에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 첫 사제로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1년 만에 잡혀서 결국은 투옥이 되었고, 투옥이 돼서 또 그 당시에는 해외에 나간, 정말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10여 년을 공부하고 대단한 인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조정에서도 끊임없는 회유, 또 협박, 또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었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당시 우리나라 지도를 또한 그리기도 하셨고, 거기에는 독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던, 해외에 대해서 해외 언어라든가 해외 물정이라든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조정에서도 끊임없이 회유를 했지만 그걸 모두 거부하고 결국은 순교를 선택을 하셨고, 그런 면이 또 괘씸해 보였는지 또한 세남터에서 목에 칼질을 8번이나 해서 결국 순교하시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길게 하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셔서 사제서품을 받게 되셨는가. 하지만 고작 1년 만에 결국은 순교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어린이들은 또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때 그냥 조정에서 막 그렇게 배교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높은 관직에 올려주겠다 막 그렇게 회유를 할 때 그냥 배교한 척 하고 그냥 살아가지고 당신이 사제로서 계속 사셨으면 교회에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았을까, 더 이익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배교한 척하고 조정을 위해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았을까, 더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척하는 것은 결국은 가짜죠. 허상입니다. 그런 가짜 위에다 교회를 세운들 그 교회가 순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왜 무슨 척, 배교한 척 하지 그랬어요 라는 말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몰라도 아는 척 해라, 없어도 있는 척 해라, 약해도 센 척 해라, 계속해서 무슨 척 하기를 그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에게도 배교한 척 하지 그랬느냐, 그게 이익이 더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또한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순교의 모습이, 순교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했던 말처럼 무슨 척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순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는 척, 많은 척, 배운 척, 센 척, 그렇게 척을 하지 않는 신앙, 그런 것들이 또한 순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척을 하지 않는 신앙을 또 고상한 말로 옮기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지금 시대에 순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떠나고 냉담하고 그런 모습이 순교의 그런 배교의 그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 배교라고 생각되는 몫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 주보에도 이제 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농담들이 있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꼭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타협이죠. 그죠? 두 개 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하느님과도
적당히 타협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들은 또 요구받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현대의 유혹이고 현대의 배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협하는 삶은 결국 하느님도 신이고 돈도 신이고 하느님 나라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도 살고 싶고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또한 배교의 유혹이고 위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 목시록에서도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 계셨었죠. 너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하느님과 적당히 타협해서 미지근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을 우리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타협하지 않는 삶, 그것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은 여기 왔잖아요. 오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가기 싫죠. 날도 덥고 또 언제 또 거길 또 걸어가요. 가기 싫고 지금 이 시간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TV에서 재밌는 것도 하고 있고 오늘 일도 많아가지고 피곤하고 또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런 유혹들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렇죠? 양손에 떡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고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무슨 삶이에요? 순교의 삶이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꼭 피를 흘리고 내 목숨을 바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의 삶은 양손에 떡이 있을 때 쉬고 싶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 기도하고 싶을 때 또는 눕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미사를 가야 되는 시간과 내가 무슨 골프를 가야 되는 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순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무슨 척하는 신앙, 사실은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때도 있죠. 그러니까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본당에서 미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었는데 미사가 끝나고 내려가니까 지하에서 어떤 신자들이 레지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미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왜 지금 레지오를 하냐 했더니 시간이 그때밖에 없대. 그래서 미사를 안 가고 레지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척이에요? 열심한 척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엊그저께 또 누구에게 또 들었는데 그 신자분들이 성당 이렇게 앞에 모여 있더래요. 안에서 미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런 신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왜 기다리고 있느냐 미사 끝나고 물어보니까 미사 끝나면 신부님하고 골프 연습하러 가기로 했대.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미사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고. 그건 무슨 척이에요? 믿는 척이지. 그건 자기가 신자이고 믿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생기니까 양손의 떡 중에서 뭘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선택한 거죠. 계속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믿는 척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척,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배교의 유혹이지 않을까. 오늘 김대건 신부님 축일에 우리들이 순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기도와 성경 읽기와 또한 미사와 나에게 닥쳐오는 하느님의 몫을 나는 과연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손에 떡을 쥔 사람처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도랑치고 가재 줬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타협하고 있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느님을 떠나게 된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뱉어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김대관 신부님 축일에 순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과연 나는 과감하게 하느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